샬롬.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지금 상황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떠나고 나서 보니 아무래도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베레아쯤 있을 때 디모데를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있고 고난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서를 보내고 보니까 두 번째 오늘 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편지를 잠깐 살펴보면 매 끝장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사용하면서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말, 그리고 강조되어 있는 얘기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이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가져갔다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 첫 번째 편지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이 강조했다는 것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실제 아마도 잘못했다 까딱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야야 아닌 것 같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른 말씀을 써서 보낸 것이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는요, 이 3주 이후에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에 대해 말했던 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석되어서 종말의 의식이 너무 고조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이야기가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종말의 의식이 너무 고조되어서 여러분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종말이 온다. 직장 다닐까요? 아마 여러분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이런 게으름,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해봐야 의미가 없죠. 이제 곧 멸망할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후속 조치로 이 성경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때는요, 성경을 받거나 보내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아요. 고린도에서 잘 보면 이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요, 상당합니다. 걸어서 내려오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배를 탄다고 해도 그 배가 지금처럼 하루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 달에 혹은 몇 달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먼 길도 다시 한번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뭐냐?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재림신앙에 크게 고무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요.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대하여 바울이 종말론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죠.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신앙과 그 교리는 옳지만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다니엘서나 많은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재림 전에 성취될 일들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오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끝날에 유대인들이 본토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 본토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놔야 되냐면 코로나가 와서 연병이나 전염병이나 그리고 기근이나 전쟁이나 사회 불안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야, 종말인가 보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문제도 혹은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본토에 다 돌아오게 되는 거. 세 번째, 지금 아주 멀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요, 배도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등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아마도 지금 많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얘기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쭉정이도 알곡과 함께 있다 보니 있는 줄 알았지만 흔들어 보니 많지 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놀랄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일이었고 다만 알곡과 쭉정이가 분류돼 보이는, 그러나 지금에 있는 한국 기독교보다 더 줄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5천만도 안 될 때 한국 기독교회가 4분의 1이 넘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 2000년대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중복된 재적수가 많다라고 얘기했고 결론적으로 그 결과를 보니 1200, 1300만이 되던 숫자가 800만이고 그 800만 명도 조사를 해보니 그 안에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5천, 6천만이 되지만 알고 보면 지금 10분의 1 정도나 예수를 믿고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러나 진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반대의 이야기는 뭘까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할 때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지만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이 반발할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이 건축되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황금 도문요, 오마르 뭡니까?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아있고 다 지금 무너졌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유혹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우리를 군림할 것이고, 아홉 번째,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할 거냐?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실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하나님인 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성도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순교자의 피가 다 차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는 그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휴거를 하고 대환란이 올 거라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환란을 당하고 모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휴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교훈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적들을 표임해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할 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코로나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마음을 뺏기고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겪어야 될 환란이라면 조금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것들을 담대히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이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금 제가 10가지를 보여줬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 10가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심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병을 고쳤다, 여기서 귀신을 쫓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거나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인 집회나 그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혀 따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러면 사람들의 말이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진리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너무 혹하거나 사람들 말에 상처받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항상 단단히 진리가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나를 끌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을 불리는 장면 가운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절대 주님은 쉬고 있고 놀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듯이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노동임을 잊지 마시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인데 뭐냐면 우리가 뿌린 만큼 먹는 거예요. 벌지도 못하는 게 더 쓰는 건 바로 이거 규모 없이 사는 것이요, 게으른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고, 다섯 번째로는 성실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실히. 여러분 요셉이나 그 뒤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에스라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하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예의, 성실, 정직, 믿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그것이 감옥일지언정, 형제들에게 팔려갈지언정,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언정,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는 것 같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 성실히 일하고요, 자기 양식을 먹을 줄 아는. 하나님은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안 주는 줄 압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안 주는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성실히 살고 성실히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지만 실제 더 중요한 말씀은 몇 절이요? 15절. 뭐죠? 항상 선을 행하라. 잊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선으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낙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7번째, 어디 가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양식을 남들이 준다고 그 양식, 예수님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먹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집에 있다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먹을 것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8번째, 타인에게 누아패를 절대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고,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믿음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서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나도 그 안에 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우리에게 그저 좋은 교훈 정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11번째, 규모 없이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규모 없게 되면 남들도 나를 사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규모 있다는 게 뭡니까? 계획적이고요. 규모 없다는 게 뭡니까? 게으른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보면요. 오늘 하루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바쁠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정말 성실히 일해야 되죠. 끝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종말의 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알면 충분히 분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기야 심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종말의 때도 성실히 주님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내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